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어보면 아마도 저는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만남이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면 살수록 더 깊이 깨닫는 게 그거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남 가운데 중요한 만남이 한 3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격적인 부모님을 만나는 게 은혜죠. 거기다 대고 더더군다나 영적인 부모를 만나요.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제 모친이 올해 93이신데 지금도 혼자 계시는데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 가끔가다 이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왜 하나님이 좀 빨리 데리고 가지 않으시느냐고. 그러면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어머님 사명이 있으셔서 그렇다고. 기도의 사명이 있으시다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어머님을 따로 이렇게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나한테 와서 이런 고백을 해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93된 시어머니가 58이 된 며느리 머리에 손을 얹고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대요.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만나는데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명절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인생에 살면서 2번째 중요한 만남은 이성 간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도 강조하면 할수록 지나침이 없어요. 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들의 가정도 보면은 이 자녀들이 좋은 만남을 해서 아름답게 사는 가정을 보면 부모들의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다툼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그 부모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서로 좀 부모와의 만남이 좀 아름답지 못해서 인생의 전반부가 너무 아파. 근데 이성 간의 만남이 안 좋아서 인생의 후반부도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아픔을 다 상쇄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축복을 해요.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사명이잖아요. 자녀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건 축복이에요. 이성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인간이 깨달아야 돼요. 정말 영적인 사람 만나기를 축복을 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인격적이고 영적인 사람들이 들어와 가정을 이루기를 축복을 해요. 무엇보다도 이 명절에 가정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람 3사람이 나그네로 지나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연관도 없는 나그네 3사람을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를 극진히 섬겨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이 3사람이 하나님이셨대요. 또 2사람은 천사들이었대요. 저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또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도 세 사람은 낮 12시쯤 햇볕이 뜨겁게 내려쪼이는 시간에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는 앞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온도가 아주 높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예요.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들은 다 지중해성 기후인데 여름철의 한낮의 더위가 상당히 더워요. 섭씨 40도를 육박할 정도로 아주 무더운 날이에요. 저도 이태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겪어봤지만 이태리 사람들도 여름이 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요. 그리고 관공서도 쉬면서 낮잠들을 자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시간도 점심시간이라 식사를 하고 쉬는 시간이든지 아니면 잠을 자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을 해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었고 천사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어떤 형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긴 게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나그네를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처럼 보이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인지 모르고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장소에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나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장막문에 있을 때에 찾아오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올 때 누구 만나러 와요? 하나님 만나러 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들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들으실 걸 기대하고 기도를 해요. 자, 우리가 셀 모임을 하든지 어떤 은혜의 자리에 갈 때 그곳에 누가 계심을 믿고 가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가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물론 그때 찾아오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세요. 주부들이 가정에서 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가정에 찾아오세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세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크리스찬들은 직장 생활을 할 때 정직하게 해야 돼요. 바로 보세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그 장소에 찾아오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모든 가족들을 회사로 보내고 학교로 보낸 후에 주부 혼자 가정에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가정에 찾아오세요. 학생은 책을 들고 학교에 가는 그 공부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18장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 셋이 아브라함 맞은편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전혀 특이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하얀 옷을 입으시고 빛이 반짝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찾아오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축복을 해요. 보세요, 여러분들. 영국의 메리 여왕이 영국을 통치할 때였어요. 이 여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때때로 평범한 평민의 옷을 입고 백성들이 사는 마을을 다니곤 했대요. 한 날도 허름한 옷을 입고 낡은 모자를 쓰고 이렇게 도시를 다니고 마을을 다니다가 촌을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예상하지 못했던 비가 쏟아지자 가까운 집이 있는 처마 밑에 잠시 피하다가 옆에 호위하던 신하들이 그 집주인의 문을 두드리고 요구를 해요. 죄송한데 우리 나그네들이 지금 길을 가다가 비를 만났습니다. 우산 하나 좀 빌리기를 원하는데 우산 좀 빌립시다. 그때 그 집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고 하니 날선 길손에게 아무도 비싸고 좋은 우산을 줄 사람은 없을 거야 하고 다락에 들어가서 낡고 떨어진 우산 하나를 주더래요. 여왕은 메리 여왕은 그 우산을 받아 쓰고 간신히 피를 피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황금 모울이 번쩍이고 훈장을 찬 근위대 대원들이 어저께 그 사람이 메리 여왕에게 빌려준 낡고 떨어진 우산을 가지고 와서 돌려주며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메리 여왕님께서 어제 우산을 빌려주신 데 대해 감사한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낡은 우산을 돌려주면서 사례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부끄러움과 후회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얼마나 놀랄만한 기회였던가. 내가 여왕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할 때 그 하나님을 알아보기 이전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동원해서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꾸 각박해져요. 사람들의 마음이 인색해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기를 축복을 해요. 마음을 넓게 열고 낯설은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대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그네들을 대접했나요?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접을 했어요. 18장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 귀찮은 시간 그냥 외면해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유심히 살펴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그래요.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래요. 그는 섬기는 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18장 2절에 또 뭐라 그래요?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고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얘기해요. 나그네들이에요.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력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여행하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달려나가고 몸을 굽혀 땅에 굽혀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았다고 비약해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 주인이나 높은 사람을 표현할 때 썼던 용어예요. 그래서 사라도 아브라함인 자기 남편에게 주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은 이 세 나그네가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섬긴 거예요. 모르고 영접한 거예요. 자, 8장 4절, 18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서 섬겨요. 자, 근데 또 놀라운 게 뭔고 하니, 아브라함의 이 삶이 아내에게 흘러가요. 종들에게 흘러가요. 보세요, 여러분들. 요새 좀 젊은이들의 표현 가운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삼식이가 있대요. 삼식이가요. 집에서 하루 세 끼를 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사람을 삼식이래요. 그러면 이 삼식이를 만난 아내들은 너무 힘들대요. 우리 남편들도 새겨듣고 아내들도 새겨듣기를 바래요. 자기 남편의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게 짜증나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를 데려오면 아내들이 눈을 흘기잖아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 삼식이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대접을 해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장 6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해요?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해요. 다시요, 이 시간에는 쉬는 시간이에요.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일기가 몹시 더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말에 사라가 충성을 해요. 급히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근데 또 보세요, 여러분들. 종들에게 또 말을 하니까 종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보세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어떤 반대 굿불을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영업을 하는데 이 영업이 성사되면은 큰 유익이 오기 위해서 영업을 성사시키려고 바이어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한 거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섬기고 아브라함의 말에 아내가 그대로 따라가고 종들까지도 따라가요.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해요. 7절을 또 볼게요.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우리에 가서 어떤 걸 잡았다고요? 기름지고 좋은 짐승을 잡았대요. 그냥 낯설은 사람이니까 병들고 쓸모없는 것 잡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는 거, 그것을 잡아서 드렸대요.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한 거예요. 진심으로 한 거예요. 가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브라함은 마음을 다해서 나그네들을 대접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 나그네들에게 아브라함이 18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 나그네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뭐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나그네들을 주인으로 표현을 하고 자기를 종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떠날 때 전송까지 해요. 자, 보세요. 18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신방을 가면은 어떤 가정들은 그냥 문 앞에서 인사 발끈하고 문 얼른 닫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우리 가정까지 신방으로 오셨는데 내가 여기까지 마중하면 되는가 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에까지 와서 떠날 때까지 지켜봐요. 그럴 때 목사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나오지는 말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기뻐요. 저도 교회에 누가 손님이 오면 주차장에서 그분이 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떠나지 않아요. 정중하게 인사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자, 우리 이제 구정으로 새해가 되는데 제가 셀 모임을 갖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음식들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하더니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요새 어떤지 알아요? 음식들 안 하두구만요. 그냥 간식 사가지고 와가지고 간단하게 하두구만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셀 식구가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아요? 정성을 다해서 셀 모임을 갖기를 축복을 해요. 마음을 다해서 하세요. 내 가정에 온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나누고 같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나그네예요. 그런데 대접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자,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라고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밝혀줘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열처녀의 비유, 탈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세요. 근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오른편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임금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에게 먹을 걸 드리고 마실 걸 드리고 입을 걸 드렸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습니까? 그때 그 임금님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했는데 하나님에게 했대요. 오늘 이걸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를 입어요. 성경 같이 볼게요.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라고요. 예, 장막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창세기 18장 10절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을 해요. 같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대접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으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을 살리시고 사라의 몸을 살리셔서 그들을 통하여 아들 이삭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아요. 18장 17절 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봐요. 놀라운 말이에요.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중복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보시고 나머지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알잖아요. 거기에 의인 10명도 안 될 걸 알아. 그래서 자꾸 줄여서 10명까지 줄여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래,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가 소돔 땅을 멸하지 않을게.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라요. 자, 근데 보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의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00살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살이라고 하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100세가 먹은 사람은 남의 섬김을 받을 나이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남달라요. 그 노구를 이끌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달려나가요. 몸을 땅에 굽히고 그들에게 경배를 드려요.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그냥 모른 척 해도 돼요. 근데 간곡하게 청해요. 그리고 짐승떼에게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아요. 사라에게 빵을 만들으라고 급히 요청을 해요. 거기다가 버터와 우유까지 가지고 와서 대접을 해요.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그리고 음식을 잡수는 동안 옆에 서서 시중을 들어요. 손과 발을 씻을 물도 제공을 해줘요. 그 나그네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의 몸과 마음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게 하나님을 섬긴 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계시를 받아요. 저는 이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남편들이 가정에서 아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라요. 내 아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섬기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바라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으로 여기지 말고 저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부부가 되기를 축복을 해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들을 하나님같이 여기고 공경하기를 바라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같이 알고 양육하기를 바라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인생이 짧아요. 우리는 설이 되면은, 명절이 되면은 미리 모이는데, 우리 부부가 이번에 장례를 만나서 가족 모임에 못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내외를 그 모임에 보냈어요. 아들 내외가 갔다 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 큰형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올해 74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 90살까지 살게 할게.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면 당이 있으신데 당만 잘 관리하면 90살까지 살게 할게. 그러면서 제 형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90살에다가 지금 나이를 뺀 16년이 남은 인생으로 알고 16년을 어떻게 살다 갈까? 그걸 생각하면서 한 해 한 해 한 날 한 날을 카운트하면서 남은 생을 산대요. 보세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막상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 날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서로 부부간에 반목하고 서로 아픈 말을 하고 서로 상처 주면서 살 일이 없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요. 상대방을 다 하나님같이 여기는 거예요. 비록 남편이고 아내고 아들이고 부모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셨다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가정 되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성도 간에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상대방을 하나님같이 여기고 하나님 섬기듯이 성도를 섬기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면 이곳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그렇게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주고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래서 이 종말의 때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지몽매해서 그냥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아브람과 같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 시간 가족이 와서 앉았어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계시면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겠습니다 하고요. 아니, 얼굴을 보고 정중하게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라고요. 그냥 가볍게 하지 말고요. 부모가 돼도 돼요, 부부가 돼도 돼요, 성도간이 돼도 돼요. 얼굴을 보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래요. 자, 섬기겠어요? 앞으로는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겠습니다 하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요 인사 한마디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해져요. 밝아져요. 한 번 더 할까요?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정말로 정중하게 아브라함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같이 여기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요. 다시요. 앞으로는 하나님같이 여기고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